민수기 17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 중에서 각 조상의 가문을 따라 지팡이 하나씩을 취하되 곧 그들의 조상의 가문대로 그 모든 지휘관에게서 지팡이 12를 취하고 그 사람들의 이름을 각각 그 지팡이에 쓰되 레위의 지팡이에는 아론의 이름을 쓰라. 이는 그들의 조상의 가문의 각 수령이 지팡이 하나씩 있어야 할 것임이니라. 그 지팡이를 해막 안에서 내가 너희와 만나는 곳인 증거계 앞에 두라.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리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에게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매 그들의 지휘관들이 각 지파대로 지팡이 하나씩을 그에게 주었으니 그 지팡이가 모두 12이라. 그 중에 아론의 지팡이가 있었더라. 모세가 그 지팡이들을 증거의 장막안 여호와 앞에 두었더라. 아멘. 네, 오늘은 민수기 17장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서 그들 중에서 각 조상의 가문을 따라 지팡이를 하나씩 취하되 곧 그들의 조상의 가문대로 그 모든 지휘관에게서 지팡이 12를 취하고 그 사람들의 이름을 각각 그 지팡이에 쓰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은 모두 12지파죠. 네, 야곱의 아들들이 12명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레위 지파가 하나님께서 구별하시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요셉의 두 아들이 이스라엘 그 12지파 중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가 빠졌지만 결국에는 12지파가 되는 거죠. 그렇게 이스라엘 12지파마다 지팡이 하나씩 들고 나오라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갑자기 왜 지팡이를 들고 나오라고 할까? 그냥 17장의 문맥으로 이어서 볼 때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죠. 그런데 우리는 지난주에 16장의 말씀을 봤습니다. 16장 말씀에 보니까 어땠습니까? 레위 지파 고라와 또 르우벤 지파 다단과 아비람과 온이 당을 짓고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반란을 일으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레위 지파라고 하면 아론과 모세가 속한 지파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르우벤 지파라고 하면 야곱의 12아들 중에 맏아들입니다. 그런데 이 르우벤이 아버지의 그 침상을 더럽히는 일이 있었죠. 아버지가 그토록 사랑했던 그 라헬이라는 아내를 잃었을 때 정말 아버지가 시리에 빠져가지고 또 연이어서 그 어머니의 유모까지 잃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시리에 빠져서 정신을 못 차릴 때 이 르우벤이 그토록 아끼던 그 라헬의 여종, 시종가 이렇게 시종을 범하는 일이 일어났죠. 그래서 그 일로 인해서 이 르우벤은 장자권을 잃습니다. 리더권을 잃습니다. 내가 장자인데 장자권을 잃었어요. 그래서 늘 알찌근한 마음이 있는데 또 이 레위 지파의 고라는 보니까 모세와 아론이 짜고치는 뭔가를 판을 펼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모든 복들을 너네 집안만 독차지하냐? 이런 마음으로 지금 반란을 일으켰어요. 그런데 이들이 일으킨 반란은 모세와 아론을 향한 반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질서에 도전하는 반란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반역이에요. 에덴 동산에서부터 내가 최고가 될 거야. 내가 왕이 될 거야. 하나님이 무엇이간데 이렇게 선과 악을 구별하는 그 과일을 못 먹게 하지? 나도 하나님처럼 될 거야 라면서 선악과를 따먹었던 그 인류의 역사가 계속되고 있음을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모세의 억울한 탐문 기도가 올라가죠. 나는 그들의 낙이 한 마리도 빼앗지 아니하였고 그들 중에 한 사람도 해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용서해 주지 마세요.
모세의 하나님을 향한 그 억울함이 이렇게 호소가 됩니다. 근데 사실 모세가 이렇게 사건의 진위를 하나님 앞에 탄원하지 않아도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다 보고 계시고 우리 이 마음속 깊이 어두운 곳까지도 다 헤아리시는 분이시거든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그 반역한 무리들을 어떻게 합니까? 땅이 입을 벌려서 그들을 산채로 삼켜버립니다. 이런 일들이 16장에서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반역한 일당 250명은 어떻게 됐습니까? 여호와의 불이 나와서 그들을 살아서 그냥 불살라버립니다. 하나님을 반역한 거역한 무리들이죠. 반역한 이 무리를 하나님의 진노가 분명히 임하여서 죽인 사건을 우리가 16장을 통해 봤는데 이 백성이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다라고 얘기하죠. 이거는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하나님의 놀라운 표징과 기적이 그 보이는 눈으로 보여주셨거든요.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 놀라운 일들을 보아내지 못해요. 그래서 모세와 아론에게 나와서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모세와 아론은 우리와 똑같은 인간입니다. 자연을 통치하실 수 있는 분은, 이 만물을 통치하실 수 있으신 분은 하나님 한 분만이죠.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표적과 이사를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 듣는 사람들은 이 영안이 깨어져서 하나님 하시는 일들을 바라보는데 이 평범한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보아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오지 않는 사람들은 보아 못 내요. 그래서 결국에는 수월로 내려가요. 이 참 안타까운 일이죠. 자, 이들이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전염병으로 치시잖아요. 그래서 이들이 우리가 너무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더 이상 개입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 질서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질서에 개입하지 않을 수가 없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대로 각 지파별로 지팡이 12개 들고 나와라 라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장의 말씀과 이어서 보셔야 돼요. 동떨어져 보시면 이어지지 않습니다. 자, 너희들이 그렇게 믿지 못하는 아론은 내가 세운 자야 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12지파에게 지팡이를 들고 나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이때 무엇을 같이 명령하시느냐? 지팡이에 그 사람들의 이름을 쓰되 레위의 지팡이에는 아론의 이름을 쓰고 그 지팡이들을 증거기 앞에 두라. 왜 이름을 쓰라고 했을까요? 지팡이를 들고 나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이적과 표적을 행하셨어요. 그런데 거기에 이름이 안 적혀 있으면 또 뭐라고 할까요? 그거는 내 거야. 아론 게 아니야. 하나면서 또 하나님께서 하신 그 일들을 덮으려고 해요. 지우려고 해요. 이게 인류의 계속되는 반복되는 역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 아시니까 이름을 적어라 합니다. 지파별로 이름을 적어라. 자,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날 것인데 이스라엘 자손이 이를 보고 더 이상 모세와 아론을 향한 원망의 말을 그치게 될 거다. 아론과 그 가족이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제사장으로 하나님께서 세웠어. 이제는 인정해. 라는 것들을 이제부터 보여주시겠다는 거죠. 자, 모세에게 각 지파별로 자기들의 지팡이 12개를 주었을 때 그 중에 아론의 지팡이도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그 지팡이를 어디에 들여갑니까?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튿날 드디어 지성소를 열고 들어가 봐요. 봤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룻밤이 지나갔습니다. 딱 하룻밤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들어가 보니까 아론의 지팡이에 움이 돋고 그리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가 맺혔어요. 기적 같은 일이죠. 이거 뭐 어떤 동화에나 나올 것 같은 이런 일들인 거예요. 여러분, 지팡이는 깡깡 마른 죽은 나무예요. 죽은 나무. 그 지팡이가
뭐 땅에 뿌리를 받고 물을 이렇게 빨아들이는 살아있는 나무가 아니라는 거예요. 죽은 나무예요. 그런데 그 나무에 단단하고 마른 그 지팡이에 움이 트고 그리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혔다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이 표적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겁니까? 못하는 겁니다. 말라서 죽은 나무 막대기를 살릴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모든 생물의 이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이 이성적으로 생각할 수 없는 일들을 지금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 권위를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거죠. 인정하라는 거죠. 자, 모세가 그 지팡이 전부를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가져오니까 그들이 어떻게 할까요? 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도 지금 우리가 들어도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 이런 놀라운 일을 그들은 눈앞에서 본 거예요. 순종 안 할 수가 있겠습니까? 순종할 수밖에 없죠. 자, 자기 지팡이를 다 집어들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계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에 간직하여서 반역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서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16장의 말씀을 연결해서 봐야 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그 질서에 도전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질서, 하나님께서 그 하시는 일들에 반역하지 말고 이걸 보고 그 마음에 움틀거리는 그 탐심들이 올라올 때 이것을 보고 너희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반역하지 않아서 죽음을 면하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또한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이것을 가르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절대 불변의 이치로 가르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보겠습니다. 자, 히브리서 9장 1절에서 4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라면서 시작됩니다.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고 일컫나니 금 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다고 합니다. 뭐가 있다고요? 금 항아리에 만나가 들어가 있고 그리고 아론의 지팡이가 있고 쌍난 그 지팡이가 있고 그리고 모세가 40일 금식하면서 올라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육성으로 돌판에 새겨주신 그 10계명 돌판들 둘이 지금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것이 왜 중요한지 보려고 합니다. 자, 만나는 땅에서 심고 가꾸면서 수수한 열매인가요? 아니에요. 뻥 뚫린 하늘에서요. 그래, 이런 하늘이에요. 하늘에서 광야를 향해서 행진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공급하신 하늘의 식량이에요. 하늘의 만나입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말미암아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모세의 고백입니다. 자, 아브라함도 몰랐고요. 이삭도 몰랐고 야곱도 몰랐던 그 하늘의 만나를 이스라엘 자손들이 먹었다는 거예요. 자, 이 만나는 예수님의 예표예요. 자, 예수님의 그림자였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요 말씀으로 증거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다. 너의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로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유대인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받을 수가 있었을까요? 너무 어려운 말씀이었어요. 유대인들은요
시체도 부정하다고 가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다. 나를 먹어야 산다고 해요. 그럼 유대인들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문자 그대로 받아들일 때 그러면 아니 예수님을 먹어야 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했겠죠. 이건 너무 파격적인 혁명이에요. 누구도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이에요. 그래서 서로 다투어서 뭐라고 하느냐?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제사를 우리에게 주워 먹게 하겠느냐? 이러면서 수군거리는 거예요. 이 말이 되느냐? 라면서 수군거리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다. 여러분은 알아듣겠습니까? 아멘. 자,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 사니까 우리의 영이 다 죽어 있는 거예요.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다 죽어 있는 거예요. 맨날 육신의 정욕과 안목과 우리가 무엇을 먹으면 더 우리가 행복할까? 그리고 어떤 자극적인 것을 해야 우리가 쾌락을 느낄까? 어떤 것을 가야 우리의 이 몸이 즐거워할까? 이런 것들을 찾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의 영이 죽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말씀을 먹어라. 정말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으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와서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이 우리에게 거울이 되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하나님께서 낱낱이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하나님께 우리가 회개하면서 옛날에 나는 죽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형상을 닮아가는 나로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말씀을. 그러면 만나는 뭐죠?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지만 예수님께서 정말로 내려와서 너희에게 이제부터 말씀을 먹여줄 거야.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만나는 예수님의 그림자였고 예표였습니다. 자, 아론의 지팡이 보겠습니다. 자, 출애굽기 28장과 29장이 제사장 위임식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보면 모세의 형인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세우시고 그의 아들들인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아다마를 제사장으로 세웁니다. 그러시면서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에 레위인을 취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그들의 가축 대신에 레위인의 가축을 취하고 레위인은 내 거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여호와다. 여호와라는 말씀은 무슨 말씀일까요? 다 내가 창조했어. 이 말씀을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의 조물주가 나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태어난 자가 레위인보다 더 많으면 야곱의 12아들 중에 레위인이 있는데 레위인이라는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에게서 낳은 자손이잖아요. 이 모두를 지금 하나님께서 택하셨는데 12지파가 레위인보다 더 많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느냐? 성소의 세겔로 계산해서 그 속전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모든 지파별로 모든 가족에게 처음 난 첫 태생은 하나님 거잖아요. 그런데 레위인을 구별하여 세우셨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레위인보다 더 많으면 그러면 그 값을 대신해 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값은 누가 받는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받는다. 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아론과 그의 집안이 받은 제사장직은 어떤 자리인가? 이걸 우리가 봐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권위를 부여받는 자리입니다. 기름 부음이 임하는 자리입니다. 자, 기름 부음이 임하는 직분은 제사장과 왕과 그리고 선지자예요. 자, 이 세 직분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사람에게 임하는 기름 부음인데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직접 통치하시는 분들이죠. 그런데 이 직분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죄를 범해서 죄인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인이잖아요. 원래 죄에서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불안정한 사람들. 그래서 사람은 어떻습니까? 좌로 우로 계속 흔들립니다. 갈대처럼 흔들려요. 완전히 넘어지기도 해요. 하나님을 떠나기도 합니다. 그게 누구예요? 사울 왕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직분을 완성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누구시냐?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육신의 몸을 입으셨지만 완전하신 분이신 거예요. 남자의 씨로 오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하셔가지고 오셨어요. 이런 분이십니다. 그래서 아론의 집에 내려진 그 제사장의 직분은 예수님의 예표이고 그림자인 거예요. 그래서 아론의 직분을 흔드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계획하신 그 질서에 도전하는 겁니다. 안 되겠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법궤에 들어있는 것이 뭡니까? 십계명입니다. 십계명. 돌판에 씌어진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은 또 어떤 말씀이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규례와 또 규범을 알려주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러면 지금 만나와 아론의 지팡이와 십계명의 이 돌판 사람이 바꿀 수 있는 겁니까? 못 바꾸는 거예요. 이건 죽어도 못 바꾸는 겁니다. 결코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걸 바꾸려고 해요. 내가 되려고 해요. 내가 왕이 되겠고 내가 높아지겠다고 내가 바꾸겠다고 맨날 도전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이런 백성에게 아론의 지팡이가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서 바꿀 수 없는 것을 바꾸려고 반역해서 죽지 말아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음으로부터 건짐을 받으라 라고 아론의 지팡이를 법궤 안으로 가져갑니다. 자, 이때 이스라엘 백성이 드디어 놀랐습니다. 왜냐면 우리도 보면서 뭐야, 아니 어떻게 막대기에서 우미 트고 순이 나고 싹이 트고 심지어 열매까지 맺을 수 있어 하면서 웃으시는 분도 있잖아요. 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눈에서 봤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놀랐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향해서 말합니다. 보소서, 우리는 죽게 되었나이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가까이 나가는 자, 곧 여호와의 성막에 가까이 나가는 자마다 다 죽사오니 우리가 다 망하여야 하리까. 이렇게 두려움에 떨면서 모세에게 호소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살리시는 하나님이시지 죽이시는 하나님이 아니시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오늘 말씀을 보면 다시 성소를 지키고 보호하는 제사장과 레위인의 직무 규정으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가? 고라의 반역 사건 이후 아론의 제사장직에 대한 구별이 더욱 확고하게 인정되었음을 보여주는 말씀인 거죠. 자, 이제는 아론은 사람이 안 세운 거 인정하지?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와 네 아들들과 네 조상의 가문은 성소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요, 너와 네 아들들은 너희의 제사장 직분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니라. 지금까지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아론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직접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때로는 모세와 아론을 함께 놓고 말씀하셨지만 아론에게 지금 직접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 아론은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지닌 제사장으로 부각되는 자리겠죠. 제사장과 레위인 이외의 사람이 성소에 접근하여서 하나님의 성물을 함부로 만지거나 또 하나님의 거룩함을 훼손하거나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성의 없게 불성실하게 드리는 그 죄악들, 백성들의 그 죄를 담당하는 그 임무를 아론과 그 아들들과 아론의 가문이 이제부터 담당하는 거예요. 이 백성의 죄를
담당하는 역할이 누구의 역할입니까? 예수님의 역할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중보하는 중보자로 지금 계시는 거예요. 진짜 은혜죠. 이건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마음속에 막 죄악이 끓을 때 예수님께서 부활승천에 가시면서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셔가지고 우리를 다스리게끔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신다니까요. 여러분은 그런 놀라운 분들이라니까요. 자, 그런데 아론과 그 아들들과 레위인들이 하나님께 거룩한 일을 위해서 선택되었다 할지라도 죄 아래에 놓여있는 인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총을 입어야 돼요. 그래서 제사장들도 뭘 들고 나갑니까? 제물을 들고 나갑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요. 그런데 이 제사를 우리가 안 드리는 이유는 왜일까요?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그 몸으로, 하나님의 몸으로 이 인류의 죄를 대신 지시고 갚으신 거예요. 그 모든 제물을 매일 갖고 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죄인들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자기의 몸으로 단 한 번의 제사로 완성시켜 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 보혈 때문에 오늘 예배 자리에 있는 겁니다. 감사한 시대를 살고 있죠. 여러분 날마다 그 재물을 죽인다고 생각해봐요. 미간 찌르고 이게 막 이 목에 여기를 찌르고 재물은 안 죽겠다고 올리뛰고 내리뛰고 그 피가 여기저기 튀고 여러분 은혜 시대 산다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여러분만 이 은혜를 누리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른 타인에게 이것을 안 믿는 이들에게 이 은혜 시대에 너희가 하나님 앞에 가면 도대체 언제 갈 거냐. 그래서 그러면 뭔지 얘기해보라. 내가 설명 못하겠다 하면 일단 교회 가자. 여러분이 이렇게 이끄는 거예요. 그 역할을 하라고 여러분 세우신 거예요. 그 많은 영혼들을 위해서 여러분이 전도할 때 그럴 때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뭐 하다 왔어 하면 하나님 저는 많은 영혼들을 위해서 나만 구원받기 부끄러워서 많은 영혼들을 위해서 전도하다 왔습니다. 당당하지 않겠습니까? 그 역할을 위해서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자, 이렇게 레위인이 아론과 합동하여서 장막의 모든 일과 회막의 직무를 다 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미치지 아니할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레위인의 직무는 뭐죠? 오늘 말씀해 보니까 책임을 져야 하고 또한 지켜야 하고 전달하여야 할 책무가 있는 겁니다. 백성의 죄를 책임지며 성전을 지키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하는 것이 레위인들의 역할입니다. 오늘날은 만인 제사장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그래서 누군가가 나는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그 책임, 그 사람은 그 죄의 삭스로 죽겠지만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묻겠다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심각하게 받아들여야겠죠. 은혜 시대를 살지만 여러분의 책무를 다하시길 바랍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내 거제물 곧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게 한 모든 헌물을 내게 주관하게 하고 내가 기름 부음을 받았으므로 말미암아 그것을 너와 내 아론 내 아들들에게 영광 몫의 음식으로 주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거제는 속죄제, 속건제, 소제의 일부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구별하여 드리는 희생물과 제물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불사르지 아니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그것을 제사장들에게 지금 돌린 거예요. 야, 어마어마하겠죠. 정말 많은 양의 그 예물을 지금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큰 축복을 지금 레위인 지파에게 주시는 겁니다. 풍성한 물질을 내려주셔서 복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들어쓰시는 귀한 통로로 사용된다는 것에 여러분이 집중하셔야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하는 말씀 구절이 또한 31절과 32절 말씀이에요. 너희와 너희의 건속이 어디서든지 이것을 먹을 수 있음은 이는 해막에서 일한 너희의 보수라. 그러면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께서 제일 기뻐하시는 것은 영혼 구원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살던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오시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그 일에 하나님께 헌신하고 또 이렇게 봉사한다고 하면 그때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에게 내려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이건 제사장 이 시대 그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뭐라고요? 영혼 구원, 전도입니다. 전도. 노원세서만교회가 부흥하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저는 지금이 좋아요. 한 사람 한 사람 볼 때마다 너무나도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그 책무를 다할 때, 그 책임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아론과 그 집안에 주시는 그 약속을 여러분에게 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너희가 그중 아름다운 것을 받들어 드린즉 이로 말미암아 죄를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성물을 더럽히지 말라. 그리하여야 죽지 아니한다. 이 말씀도 함께 주십니다. 이것은 아마 저에게 해당되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세우신 그 자리가 어딘지 묵상하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교회에 나와서 여러분이 지금 막 사역들을 하시잖아요.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교회가 커갈수록 그 책임이 따르기 때문에 이런 분야별로 분과가 생기지만 우리 교회는 그런 분과가 생기지는 않았지만 각자가 지금 맡아서 해야 할 일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그랬을 때 여러분 있잖아요. 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책무구나. 책임이구나. 내가 이 사역을 이번에 책임지게 책임껏 잘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잘 해야겠다.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십시오. 부엌에서 설거지 하나 해도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 저 오늘 설거지예요. 우리 이 작은 예배 공동체가 맛있게 식탁 교제하고 이렇게 뒤처리를 제가 맡겨주신 거 너무 감사해요. 이렇게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해보시고 또 와서 집에서 그 먼 거리에서 음식 해올 때도 하나님 이거 가져가면 우리 예배 공동체가 맛있게 먹겠네요.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 귀한 마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그 사역에 주신 자리를 하나님께 감사 고백하면서 은혜라고 고백하는 여러분이 되보시길 바랍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하신 더 큰 그 마음의 감동과 기쁨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로 말미암아 평안을 누리고 화평이 뒤따를 줄 믿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중성이니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 에베소서 3장 7절 말씀도 보면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지금 지난주부터 오늘 있은 이 말씀은 그들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질서에 도전하는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결과로 그들은 죽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우신 그 자리에 우리가
순종하고 복되게 헌신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십니다. 사람이 높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십니다. 그래서 사람이 질서에 우리 해서나가도 순종하는 그 질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지언데 하나님의 그 예배 공동체에 와서 맡겨주신 그 사역에 잘 감당하셔서 하나님의 복을 충만히 누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